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근데 정말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는 풀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맞서서 풀어가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많은 경우 또 해결돼요. 근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루기 참 힘든 때가 있고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내가 나를 다스리기 참 힘들다고 느낄 때, 그때가 참 힘든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충만함을 사모하는데 말씀의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붙들려 지혜와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생각처럼 잘 안 돼요. 뜨겁게 찬양하기 원하시죠? 근데 잘 안 돼.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다시 얘기하면 내가 나를 움직일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안 움직여져. 근데 언제 잘 안 움직여질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근데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 진리를 알고 말씀을 하는데 말씀대로 잘 안 움직여져. 언제 그래요? 이런 건 어떻을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 그때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아니면 내가 힘 있고 그리고 자부심이 있고 내가 뭐 가진 거 있다고 생각될 때 주님을 따라 살기가 쉬울까요? 언제 더 쉬울까요, 여러분? 없을 때, 내가 뭔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어느 자리에 정상에 올라왔다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때보다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넘어지고 실패했어, 무기력해, 연약해, 이걸 느낄 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연약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보다 연약함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안에 있는 뭐예요? 자기 자아, 그리고 자기 주장, 자기 틀, 그게 뭐보다 강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보다 강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연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힘 있는 사람 붙잡잖아요. 옳다고 하는 거 붙잡잖아요. 진리를 붙잡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넘어질 때 보면 내가 그때 연약하질 않아. 아주 강해. 그 내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을 때는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할 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보다도 오히려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할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데 더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겸손함으로 믿음을 유지해가는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지속적이고 겸손하게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랬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위치에 서려고 그래요? 높은 위치에 서려고 그래요. 그 높은 어떤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인가 소유하게 되면서 점점점 어때요? 자신의 뭐가 드러나요? 내면의 죄성이 드러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할 때, 기득권이 있다고 그럴 때, 그때 그 힘과 기득권을 행사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힘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자기 힘이 자기 내면에 나타난 죄성을 자기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면 어떻다고 그래요. 나 이 정도면 잘해.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런 면이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뭐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과 죄성과 그 죄성이 파급되는 악한 영향력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래서 특별히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잘 화를 내지 않아. 그리고 분노를 나타내는 일에 신중해요. 그런가 하면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뭘 세워요?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쉽게 뭐해? 화를 내요. 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기득권을 누린다고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그러고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신앙에는 바로 그게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교만.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쓰려고 할 때, 힘에 붙들리고 힘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때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 고려하지 않고 자기 성격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주장대로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사실은 연약함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어. 누구도 예외 없어.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정상에 섰다 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오늘 10절부터 우리 21절까지는 읽지 않았는데, 봉독하지 않았는데 그 10절 말씀부터 쭉 보면 기드온이 전쟁을 이기고 미디안 군대 두 왕, 연합 군대 두 왕을 끌고 이스라엘로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어디를 지나가요? 숫곳이라는 데를 지나가. 숫곳이라는 데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요? 기드온에게 무슨 상처가 있어요?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미디안의 왕들을 제거하려고 가는데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너희들이 무슨 기드온 미디안 군대 왕을 죽이느냐? 너희들 꼬라지. 뭐 이러면서 대접 안 하고 그냥 매몰차게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기드온이 내가 찔레로 너희들을 찔러 죽이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돌아오다가 숫곳을 지나면서 그거 생각에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년 하나를 잡아다가요. 앞에 있는 내용이 소년 하나를 잡아다 고문을 시켜. 지난번 우리가 너희에게 이 요청을 할 때 그때 반대하고 거절했던 그 사람의 이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대라는 거예요. 다 대라고. 고문을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그래서 70명 관료들을, 장로와 그리고 관료들을 70명 명단을 찾아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찔레로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미디안의 두 왕을 제거시켜요. 그게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승전가를 부르면서
300용사가 수십만의 사람들을 죽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으니까 그를 환영하면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왕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다. 아주 멋진 대답을 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은근슬쩍 하나 집어넣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너희들 군인들 300명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디안 군대를 칠 때 가져왔던 노획물 중에 금고리 가져와라. 다 갖고 와라. 그걸 나한테 줘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승전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전쟁 노획물자인 금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디안 기드온이 뭘 만든 거예요?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됐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우상 섬기는 게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봇을 딱 세워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에봇을 섬기는 거예요. 음란하게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지만 자기가 에봇을 세우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드온의 올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지도자가 힘을 가질 때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쓰느냐, 어떤 것에 힘을 쓰느냐. 기득권이라고 하는 힘을 쓸 때 왜 기드온이 자기 내놓을 게 있잖아요. 왜? 300명 끌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자에 대한 자부심 넘어서서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전쟁에 이긴 자로서 나는 공로가 있다. 난 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한 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얻은 기득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금부치를 요구하죠. 이런 기득권이라는 건 힘을 쓸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왕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에봇을 세우며 에봇을 볼 때마다 누가 세웠어요? 기드온이 세웠어요. 누구를 생각해요? 기드온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된 것,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보게. 바로 이렇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죄를 범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할 때 지도자로서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지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모범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섬기는 거야.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나, 뭘 도와줘야 되나, 영적으로 뭘 격려해주고 뭘 도와줘야 되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지도자 하면 일하는 거로 이렇게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일하는 것과 더불어서 뭐예요? 우리는 뭐 교회 이렇게 무슨 일하는 거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 그거를 쭉 우리가 유지하되 하나 더 성숙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섬김의 리더십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할 일은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행사하는 일에 이를 도울 뿐만이 아니라 도와야 될 것 제일 돕는 게 뭐예요? 영혼을 세우는 걸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관심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을 세우는 일에 그 격려와 지지와 위로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붙잡고 주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도록 하면,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뭐가 쉬워지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일할 때만 사람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교회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영혼을 세우고 그리고 그의 삶을 돌봐주도록 격려해 주는 일에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분 받으면 뭐 봉사만 하라고 있는 거, 일하는 봉사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더 중요한 봉사는 뭐예요? 영혼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이야기를 하고, 손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 손붙잡고 함께 말씀의 자리 가서 그 영혼들이 스스로 먹고 마시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거 섬기는 일, 그게 교회가, 그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우리 목사 장로 권사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 힘 가지고 어디 쓰겠어? 힘 가지고 뭐에 쓰냔 말이죠. 힘 가지고 써야 될 일은 겸손히 뭐예요? 그 힘이 영혼을 돕고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 아니라 지휘하고 통제하고 힘을 가지려고 그럴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힘 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래서 통치하려고 그러면 자존심 내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교회 섬김의 리더십이 안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던히 기도해야 돼. 무던히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 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자꾸 내가 올라온단 말이죠. 섭섭한 게 올라온단 말이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무던히 아픔과 힘들고 십자가를 지고 괜히 나만 힘들고 피 입는 것처럼, 어려운 일 당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 들 때, 우리가 무던히 기도의 자리 가서 십자가에서 나를 계속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 나가는, 자기 죽음에 십자가의 앞으로 자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자기 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나오면, 그러면 건강한 리더십을 세울 수가 없어요. 건강한 영혼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땠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제공하면서 서로 지금까지 격려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오시는 것 더 뜨겁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능력 있는 찬양을 하며 서로 내가 앞장서서 찬양하고 앞장서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가고, 뒤돌아보고 안 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뒤돌아보고서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같이 손잡고 가자 이래야죠. 아멘입니까? 같이 손잡고 가자. 말씀의 자리로 가자. 기도의 자리로 가자. 같이 찬양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영광 돌리는 일에,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러면 우리 여기 장권사님 앉아있지만, 장권사님 혼자는 힘들지만 주변에 누가 앉아있어? 성장로님도 앉아있고 최은자 권사님도 앉아있고 여기 심권사님도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하면 힘이 되잖아. 힘이 되죠.
혼자 살려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 힘들지만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면 힘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한 가족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너는 너 신앙 알아서 해. 이러면 한 팀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의 자리에,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와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말씀의 자기를 순종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복수를 끝난 뒤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요. 기드온의 신앙생활 하는데 기드온의 참 연약한 모습은 뭐였어요? 연약함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높임 받는 거예요. 자기 높임.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할 수는 없었어요. 왜? 하나님 계신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에봇을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를 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렇게 전쟁에 하나님 나라 나가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는 아주 용감한 하나님의 큰 용사였지만 그 내면에는 무슨 욕구?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높아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연약함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연약함. 가룟 유다의 연약함은 뭐였어요? 돈이에요, 돈. 모든 사람들이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연약함은 이거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어. 그래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공격합니까? 사단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에게는 교만함,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자 하는 게 있어. 가룟 유다는 돈으로 성공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야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배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무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를 내려놓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땀 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고백의 기도, 그래서 자기를 주님 뜻에 맡기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끝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늘 자기가 죽는 자기 죽음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어느샌가 교만해져 있게 돼요. 누구도 예외 없어. 뭐 신앙생활하고 뭐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본 목사는 다를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우리 성도들 똑같아.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자기를 못 박는 일이 멈춰진다 이러면 위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자가 되려고 하고 심판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기득권이 있다고 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타락하게 되고 교회는 부패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일지라도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꼭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약함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역전시키고 언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늘 존귀케 해주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기드온 혁혁한 공을 세운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무너뜨리는 것은 뭐였어요? 내면의 교만함,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자 함. 언제 기득권을 갖고 있다, 내가 공로가 있다고 하는 생각에 붙들릴 때 그때부터 기드온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늘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힘이 있다고 할 때 더 겸손하고, 내가 선줄할 때 더 낮아지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연약함이 올무가 되지 않고 연약함이 더 주님 앞에 겸손으로 나가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늘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